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큰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입술에 넣어 주셔서 그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선악과에 중독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선악과에 중독이 된 것은 사단 마귀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죄가 돼 버렸고 우리 마음도 마귀가 점령해서 죄로 물들게 했어요. 그 육체와 마음이 다 죄로 물들고 죄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디 있느냐? 보고 싶으면 자기 육체를 보면 돼. 내 육체 속에 마귀가 꽉 들어앉아 있어요. 내 육체의 주인이 마귀요. 평소에 마귀는 늘 화만 내고 막 혈기만 부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사의 얼굴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웃으면서. 내가 우리 기쁘고 즐거울 때는 자기를 잘 못 봐요. 그런데 다투고 싸울 때 부부간에 싸워서 화가 나가지고 막 격동이 일어날 때 빨리 가서 거울을 보시라고. 거울 속에 비친 게 누구냐? 그게 마귀요. 여러분, 근래에 온 세상은 마귀에 잡힌 사람들이 정말 날뛰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어지러워가고 있다고요. 마귀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육체가 마귀화 됐어요. 육체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추앙받고 이렇게 보이기를 그렇게 좋아해. 우리 육신은. 그 다음에 육신이 원하는 건 뭐냐? 먹고 입고 마시고 보고 듣고 누리는 것. 그 육체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본능이요. 온 세계 사람이 다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자기 육신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먹고 입고 사는 게
걱정 의심 없이 살 수 있을까? 그 골몰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다 가득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육체를 위해 살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 살아. 육신을 위해 살고 있다고요. 직장에 왜 다니느냐? 육신을 위해서. 직장에 왜 다니냐? 내 육신의 자식,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에 왜 다니냐? 돈을 벌어서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게 행복인 줄로 알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육체를 만족시키고 육체가 만족하고 기쁘고 좋으면 그게 행복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누리도록 끊임없이 획책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육체를 위해 살지만 믿는 사람들도 거의가 다 육체를 위해 살아요. 자기 육신을 위해 살고 있다고. 육신을 위해 사는 한은 육체 속에 있는 죄를 위하는 삶이에요. 육신을 위한 게 뭐냐? 육신은 죄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하고 선고를 했어요. 육신은 죄다 하고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은 죄로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죄로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마귀를 만족시키는 삶이요, 그것이. 육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다, 좋다. 그럼 그게 누가 누리는 거냐? 마귀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 고난이 무엇이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거를 추구해. 육체는 그게 본능이에요. 그것이. 고난은 뭐냐? 육체가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적으로 걱정의심에 쌓이고 그게 고난이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목적이 뭐냐?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천국을 모르고 천국을 거부를 해. 가기 싫다고 그래. 불신자들 모르니까. 천국이 뭔지 모르니까 가기를 원치 않아요. 안 가고 싶다고 그래. 불신자들은 제껴놓고 믿는 성도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국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고난 없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그래요. 진리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고 하면 세상의 거부들은 좀 수천억 수조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 고난이 있든 없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은 다 불 못 가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든 못 먹고 못 살든 다 똑같이 불못으로 간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천국 가느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육체의 고난을 멀리하고 육체의 고난이면 물러가라, 가라 물러가라 하고 전부 똘나고 무당푸닥거리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예? 무당푸닥거리 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그런 말을 들으면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다 싫어요. 본능적으로 싫고 어려워요. 힘들어.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린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장악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 표적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 표적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고난을 주고 어려움과 학대하고 고난 줘서 그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방해하고 예수 떠나도록 만드는 게 적그리스도의 하는 실책이에요. 7년 동안 극심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앞서 7년 동안 온 세계를 장악하도록 왜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앞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 통과하고 천국하라는 거예요. 7년 환난을 피해 도망가서 산속에 숨어 있다가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가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칠 년 환난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3년 반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기는 자로 천열매 성도가 되든지 왕들이 되든지 혹은 하루의 재상이 되든지 이기는 자로 올라간다. 누가 후 3년만을 통과하게 되느냐? 후 3년만 통과하는 사람은 전 3년만 통과해야 되거든요. 전 3년만 통과하면서도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말 잘 안 듣고 순종 잘 안 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넌 전 3년만 가지 안 되겠다. 그래서 후 3년만까지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전 3년만 환난을 통해서 이긴 자로 올라가. 이기는 자로. 그런데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말 안 듣고 자기 주장 세우고 고집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천사만에 못 올라가요. 그게 깨져야 돼, 그게. 그게 깨져 후사만 통과해야 돼. 후사만은 전무후무한란이에요.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앞으로도 없을 그런 전무후무한란이에요. 그 환란을 통과해야 돼. 극심한 환란 가운데 그걸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뭐 들어갔냐? 이긴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곡으로 들어가, 알곡으로. 이기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후사가 돼가지고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거기도 함께 통치 다스리는 데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알곡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거기 참여하지 못해. 7년 동안 양육받고 교육받고 훈련받게 돼 있어요. 후사만 통과한 알곡들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교만하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 세우고 절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거 통과해야 돼. 그거 통과 못하면 불신자가 똑같이 잘못하면 불못에 갈 수 있어요. 영원히 불못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전에 믿는 사람 다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서 1400만을 걸러내고 또 후 4년만 동안에 걸러내서 후 4년만을 통과한 사람들만 알곡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에요. 큰 나팔주리와 함께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그때 알곡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 뭔지 알아야 돼.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 구절만 몇 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4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천국의 주인공이고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통과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긴 누구 사바 빽 없어요. 여기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 자체가 고난 통과해서 거기 들어가 죽은 거예요. 어떤 누구도 고난 없이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네, 같은 마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 고난을 입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라 그런 뜻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통과할 각오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고난을 없이 하려고 그래. 고난을 물러가라 하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난리치고 그래. 물러가라고. 고난 물러가서 잘 먹고 잘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결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이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 우리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누가 죄를 그치느냐, 죄에게 해방되느냐, 고난을 통과한 자가 죄가 끝난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다 잘 보면 알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끝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벗어지지가 않아. 자꾸 죄를 져 넘어지고, 여전히. 그건 왜 그래?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예? 예? 고난 받아야 돼. 죄가 안 끝난 사람은 고난 받아야 돼. 내 육체 죄가 아직 안 끝나. 끝날 수가 없어. 안 끝나죠. 텔레비전은 못 끊어. 핸드폰 못 끊어. 내가 좋아하는 걸 못 끊어. 그럼 고난 와야 돼. 그건 뭐냐? 고난이 와야 끊어져. 육체 고난이 와야 끊어진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끝난다. 우린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돼. 죄에 눌려가지고 죄가 없다고 죄 질을 끌라는 사람이 총갈 수 없어.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고 총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려고 하면 육체 고난이 와야 돼. 육체 고난이 왔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안 끝나. 그러면 고난 더 큰 게 와야 돼. 더 큰 게 와야 돼, 고난이. 그러니까 죄가 끝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고난이 오기를 기대하시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삼하고 진리를 삼하고 천국을 삼하는 사람들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왜? 육체의 죄 끝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사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끝낸 사람이 다시는 정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정욕, 암락의 저 이생의 자랑, 다시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에 남은 때, 내가 아직도 육체가 한 5년 남든 10년 남든 모르지만은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남은 때를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다. 육체가 죄가 끝나야 이 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스루버릭의 여인이 혈루증으로 오랜 동안 고생을 했어요.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여러 군데 병원도 많이 다녔어요. 그 당시에 의원들, 오늘 같은 병원은 아니겠지만 병 고치는 사람들, 의원들에게 많이 가서 그 병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도 고침도 받지 못하고 돈만 허비했어요. 있는 돈 다 허비했어요. 또
아무 시험도 느끼지 못했다. 병 낫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병이 더 중해졌어요. 이 괴로움은 고난입니다, 이게. 괴로움이란 단어가 파스코라는 뜻인데 똑같은 그 고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 병 때문에 고난 받았지만은 많은 병원도 많이 다니면서 고난을 많이 어려움 당했다. 예,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댔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병 고치려고 애썼는데 돈 다 허비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병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만 딱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중들 틈에 여자가 막 비비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옹에서 같이 밀고 나가는데 그 비비고 들어가가지고는 속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찾아 만졌어요. 오늘 손을 대니까 병에 나은 것을 자기 몸으로 깨달았어요. 왔어요. 자기 몸이 병 났구나. 금방 느껴졌어요. 이 여인이 고난을 통해서 병 고침 받았다. 병이 있는 것이 중요하냐, 없는 것이 중요하냐. 병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이 과정이 있어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죠. 저도 많은 병 때문에 제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심장병이나 뇌경색이나 혹은 당뇨병이나 이런 이 병이 또 심장이 막혀서 숨이 차고 조금만 가도 숨이 차고 그렇게 어렵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서서 설교할 수 있을 만큼만 나를 붙잡아 주셔요. 저는 이 설교로 끝나면 그냥 두루놓아서 못 일어날 것 같아. 설교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 누가복음 24장 26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엠마오로 가오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 동행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신다. 오늘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육체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고집 부리다가 후사만 통과하면 겨우 알곡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주신 목적이 뭐냐?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우린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혹은 고통을 당하면 같은 내용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 교회가 내가 됐느냐? 그건 뭘로 아느냐? 저 사람이 아파. 내가 아파, 나도. 저 사람이 아픈 것 같지, 나도 아픈 것 같이 내가 느껴져 자꾸.
괴로워 나도. 그게 한 몸 된 증거예요. 예? 저 사람 아파도 괜찮아? 아이고 아픈 거 잘 됐다. 너 좀 아파봐야 돼. 너는 평소에 삶이 그러니까 아파봐야 돼. 그럼 지체가 아닌 거예요. 예? 교회 내에 누군가 아프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나도 아프고 같이 괴로우면 나도 교회가 된 거고 교회 건축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아프고 괜찮으면 난 교회가 아닌 거야 아직. 그 지체가 영광 받으면 같이 즐거워야 같이 기뻐져. 그가 영광 받고 막 그러면 나도 기뻐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떤 분이 그래. 나의 많은 목사님이 야, 난 지금까지 이런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나 하고 감탄을 했대. 지난주에도 여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한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 한 70여 회 된 목사님 같은데 그분도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좋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져. 왜? 같이 지체니까. 아이고 뭐 어쩌겠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또 자꾸 교만해지고 그렇게 자랑한다고 그 비방하는 사람은 지체가 아닌 거예요. 옆에 교인을 위해서 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지체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장로에 올라가서 고난받을 걸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난받을 가르쳤어.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걸 안 가르쳐요. 가르치면 싫어하니까. 여기 왜 이렇게 삶이 없느냐? 싫으니까. 고난이 싫으니까. 고난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는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자. 기도하자. 그래서 그게 일어나면 그런 교회는 문이 몇 터져요. 왜? 그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가르쳤어요. 지하들에게. 본인이 고난 당하고 영혼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교회를 맞더니 가르쳐야 돼, 고난을. 고난을 가르쳐야 돼.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르쳐야 돼. 왜? 이걸 통과해야 통계 가니까. 본능도 싫어갖고 나는 피하고 싶고 어렵고 힘들어. 사도행전 9장 16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이 됐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그들을 볼 때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손잡고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다메섹에 가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하여 너를 보게 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랬냐? 그런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여기도 왔다고 그러는데 왜 그를 안수해가지고 뭘 보게 합니까? 하고 아나니아가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해를 많이 받았다. 해를 많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다.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을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마도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가 이 신약 성경 중에서 반 이상을 썼는데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가 고난 받은 것을 내가 압니다.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 퇴장으로 3번 맞고 물 가운데 지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 돌 맞아 죽을 뻔도 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온 것은 바울이 그런 고난을 과도하고 겪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통과한 것만큼 나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고난을 통과한 것만큼 생명이 증거됩니다. 거저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생명이 나가게 돼 있어요. 고난은 내가 일부러 내가 자초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 고난을 피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에 잘 기도하고 이 고난이 어떻게 왔느냐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파라토마의 죄를 지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 주신 것은 목적, 왜 주셨느냐? 은혜 주신 것은 은혜를 받으면 더 확실히 분명하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것만큼도 확실히 굳건하게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신다. 그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그들 위해서 우리도 고난받게 하게 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고난 통과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고난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내 고난을 그때에게 아랠 때,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고 아랠 때에 그가 나에게 은혜 주셔요. 근데 은혜 주셔가지고 그 고난 통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 받아가지고 고난 통과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구하고 아뢰래. 아랠 때에 그러다가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은혜 주시면 그 고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고난 통과하는 거예요. 다시 해서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이거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간증을 많이 드렸지만은 신학교 아마도
3학년 때쯤인가. 아침에 직장에 가려고 밥을 먹는데 그날 아침 꽁보리밥을 했어요. 요즘은 꽁보리밥이 건강식품이라 잘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꽁보리밥 참 먹기 싫었어요. 정부미가 있어요. 정부미 안에 쌀은 3분의 2쯤 되고 보리가 한 3분의 1쯤 돼가지고 그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섞어서 막 해서 해야 보리하고 쌀하고 섞여야 밥이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섞지 않고 그냥 그대로 쌀만 퍼고 나중에 하니까는 보리쌀만 남아서 보리쌀만 남았어요. 그날 아침에 그 보리쌀만 가지고 밥을 했더라고요. 꽁보리밥이에요. 그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이 메더라고요. 어머님은 척두지시 깔아가지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계시고 우리 집사람은 그때 막내를 뵀을 때예요. 막내 아들이 배웠을 때고 그때는 우리 딸하고 향진이하고 딸은 아들은 그때 30살 때쯤이지. 그럴 때인데 그 밥을 먹는데 목이 메서 밥이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6.25 때에 밥이 없어가지고 밀밥을 먹었어요. 한번 밀밥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 밥 먹고 싶다고 착 보니까는 어디서 밀을 얻어가지고 밀을 삶아놨어. 삶은 밀을 삶아가지고 바꾸고 놨는데 그걸 어릴 때 기억이 나요. 한국 팍 먹으니까 입에서 와그르르 흩어져 모래알 씹는 것 같이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 6.25 사변 때 밀밥 먹던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 보리밥을 먹다니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집사람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밥을 못 먹고 거기서 눈물을 닦고 났는데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서 내가 눈물을 훔치고 그냥 나왔어요. 어머님이 너 밥 먹고 가야지. 나 지금 오늘 바빠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핑계를 들고 빨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작업복에다 가방을 끼고 이제 세마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세마대로 걸어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외삼미동 그 동양성교회 앞에 거기서 내려가는 게 그 조금 내려가는 길인데 내려가면 제가 기도해서 주님 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쌀 팔 돈도 없고 차비도 별로 없고 등록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로워서 내가 그렇게 한탄을 했어요. 내려가면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나한테 2번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없겠느냐.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더러 요구하신 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 고난을 통과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를 내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신 것은 지금 내가 고난 당하는 거에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고난 당한 것에 100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 이것 가지고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하소연 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해서 미안해서 지금 고난에 그 십자가 고난 당한 분 앞에서 내가 내 이 작은 고난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소연한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내가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와.
또 주님께서 말씀한 게 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을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막 저려오더라고요. 저려와. 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로구나. 그 깨달아졌어요. 그때 그 감동을 따라 막 통곡이 나오도 뜨거운 눈물이 나면서 막 눈물이 나오면서 감동이 되면서 울면서 갔어요.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울면서 막 흘리게 울면서 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그 관계없이 막 울면서 갔어요. 세마대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수원남문까지 가고 수원남문에서 버스 타고 또 서울역까지 가는데 그 서울역까지 갈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한 2시간 동안 계속 통곡하고 울었어요. 통곡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막 뜨겁게 막 치는 그런 뜨거운 눈물 때문에 막 눈물이 뜨거워가지고 눈이 이렇게 짓물렀어요. 손수가 뜨겁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제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내 고난은 그때 고난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고난 올 때마다. 왜? 은혜 주셔야 고난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 후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부패한 적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끊어졌어요. 허리가 끊어져가지고 내가 차 밖에 나와가지고 가드레일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주여, 내 목숨을 또 살려주셨군요. 아직도 복음을 증거할 길이 남았기 때문에 살려주셨군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참 기도했어요. 오히려 감사 기도했어요. 여러분,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해야 생명을 얻고 이 생명 받아야 생명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고난 없는 변화는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죄가 끝이고 고난 통해서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의 최고 극치가 뭐냐? 순교요, 순교. 육체가 내가 그걸 위해서 내 고난 받되 내가 목숨을 내 던지는 거예요. 목숨을 내고 드리면 그게 순교요. 그러면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그게 왕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 테살로니가 후서 1장 봅시다. 1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 고난의 복음, 이 고난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 고난의 복음이.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이 고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난 고난 싫어가지고 피해 도망 다니는 사람이 고난 받으라고 증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고난 통과한 사람이 변화받고 고난 통과한 사람이 생명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표다. 어디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 누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공의가 무너져 버려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 통과해야 된다. 그 나라를 위해 천국을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통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통과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도 신문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높낮이가 있는데 고난에 통과한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에 통과한 비례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왜? 더 큰 영광 얻기 위해서. 악청을 받되 더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피게 도망다니지 않았어요. 악청 오면 더 감 받았어요. 왜? 천국에 가서 큰 더 영광 얻으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내가 시험 받아 고난 당했기 때문에, 고난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들 도울 수가 있다.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가 있는 거다. 그거 없이 내가 통과 못한 사람이 그전 집사님 그것 좀 참고 이겨야 돼. 100번 소용없는 거예요. 고난 통과한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위로받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왜 순종이 안 되느냐? 고난 때문에. 고난이 없어서 순종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순종할 수 없느냐? 고난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더 큰 고난이 오지 않기 위해서 좀 기도해야 돼.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할 때 내가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 못하면 더 큰 고난이 온다. 야, 핸드폰 끄고 통독해라. 아이고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 이거 핸드폰 끄기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수정 못하면 고난이 와. 큰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고 순종할 때 더 큰 고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능력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우리 마음,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을 있으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이 이거 이루어지려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한 번 더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는 적구제의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앞엔 적구제의 고난이 7년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입니다. 어떤 누구도 육신으로는 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이 고난을 곧 올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예배한 사람은 천열매로 혹은 이기는 자로 올라갈 것이고, 이걸 여러분이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천사년 동안의 고난 통과함으로 후사만 또 통과해야 돼.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후사만 통과하는 것은. 계시록 14장에는 지금 죽는 게 낫다. 지금 죽는 게 낫다. 차라리. 그때 가서 고난 통과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우상의 경배하고 표받으면 불못 가니까 다시 지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10일 동안 고난이 있다. 10일은 뭐냐? 고난이 충만한 수요. 그게 빠지가 덜한 게 아니야. 아주 완전 충만한 고난의 수야. 고난이 꽉 차 있는 수라요. 그걸 통과해야 된다. 오늘 우리 앞에 제가 몇 년이라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몇 년 남았다고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임박한 건 확실해. 임박했어요. 제 나이가 84인데 제가 죽기 전에 분명히 오실 것 같아요. 내가 목숨이 다 하기 전에 족구도가 올 것 같아, 등장할 것 같아. 그리고 족구도 성장한 다음에 7년 후에 지금 오셔요. 족구도 등장한 날이 몇 년 남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눈이 뚫어지게 뉴스를 보고 TV 보가면서 그걸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점점 임박해온 것이 느껴져, 피부로. 지금 준비하면, 지금 저런 능력 가지고 준비하면 이긴 자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준비 못하면 1003년 반 때 준비돼 가지고 후사만 통과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 전무후무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지금 교회시에 준비해서 은혜 가운데에도 준비해서 생명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1003년 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면은 큰 축복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2000년 동안 예수 믿던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극소수요. 순교자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바울같이 그런 사람 제외하고는 이긴 자 될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사는 오늘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적구도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구도 환난이 있기 때문에 1003년반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긴 자가 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축복인 거예요.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천놈이 되기 어려워요. 왜? 그 적구제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적구제 고난은 과거에 있던 어떤 고난보다 어려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순종하고 생명 받고 순종하면, 그제 생명 받으면 전사하는한테 이기는 데가 돼가지고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영광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육체 때문에 이것도 육체에 빠지고 넘어지고 추적해서 이걸 못 이긴다고 하면 전사면반 동안에 생명 받아가지고 후단을 통과해야 돼. 그건 엄청 고난이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불목하고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아요. 고집 부리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아요. 겸손해야 돼. 정말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생명 받지 못하요. 교만한 사람과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 받지 못해요. 우상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교회 시대 지금 받아야 돼. 여러분, 교회 참 복음이 뭐냐?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고난 통과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아요.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지고 잘 나고 기도해서 막 복 받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만 내가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이 축복이다. 이거 통과해야 된다. 마음에 갑오를 삼어라. 갑오 삼어라. 이거. 이 고난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어느 날 입술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매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속에 건날 우리 마음속에 생명 받아서 그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받아서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